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은 PPT 없이 그냥 육성으로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서 중간에 좀 갈라질 수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량이 좀 작아서 우리 방송 담당하신 형제님께서는 음량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자, 2023년 1월이 되었던 것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동성교회 한 해를 한번 쭉 회고해 보게 되었는데요. 회고하던 가운데 오늘의 말씀 주제인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 골로새서는 믿음과 사랑에 깊이 뿌리를 둔 삶을 살기 위한 깊은 통찰과 지침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골로새서의 맥락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고대 부르기아의 도시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를 훼손하려는 거짓 가르침과 철학의 영향을 포함하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최상의 권위와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삶과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요약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직접적인 문맥을 뛰어넘어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의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함께 골로새서 3장 23절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이 골로새서의 3장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제 가족과 또 직장에서의 관계와 또 이후에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저는 이 23절에 대해서만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행동과 의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일이든 우리의 관계이든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든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이든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접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지혜는 특정한 직업이나 어떤 역할에만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 상호작용, 심지어 일상적인 활동에도 목적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여기고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아무리 작더라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만 경건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련의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변화의 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가 하찮은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호작용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일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우수성과 성실성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단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응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을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변화의 힘에 우리 마음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분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또 주님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 일하도록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한 2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인트로 부분에 첫 부분에 무엇을 하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whatever you do가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자, 당신의 직장에 있든 가족을 돌보든 교회에 있든 아니면 사회,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든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특정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온 마음을 다해 일하라. 자,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현을 뛰어넘는 헌신,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헌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열정과 성실을 가져오라 이렇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 판도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 일하고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라는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직접 일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행동 구조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신성한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세상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 자체가 하늘의 목적에 맞추라라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이 몇 마디 말에는 우리 일상에 영적인 의미를 불어넣으라는 아주 중요한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도록 촉구하는 아주 넓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속의 훌륭한 인물의 사례를 3가지 정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39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볼 때 그 탁월함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깊은 관점의 놀라운 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셉이 어디로 먼저 가게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요셉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기술과 근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술과 근면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책임과 신뢰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디발은 요셉의 유능함을 알아보고 그를 집안의 권위 있는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맡아 보디발의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유혹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 했을 때 심각한 위험에 처했지만 그의 탁월함에 대한 헌신은 도덕적 정직성을 유지하는 것까지 확장이 되었으며 그는 보디발의 신뢰와 하나님의 계명에 배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요셉의 일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면요. 요셉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성공이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덕분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그의 태도를 형성하고 그의 일상 업무에서 신성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이뤄줄 수 있는 감각을 키워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아주 신실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을 단지 보디발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은 그의 노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깊은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세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아주 성실했습니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셉의 굳은 믿음이 그의 행동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망보다 성실함을 우선시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이 더 높은 도덕적 질서를 따른다는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내와 끈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헌신은 감옥에 갇히게 된 역경과 거짓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그의 관점은 여전히 확고하며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기반한 인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장인 정신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기술과 솜씨가 어땠는지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든 분야의 지식을 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31장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은 여러 가지 일에 재능과 총명과 지식을 갖춘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자, 단순히 그냥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술적인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었죠. 또 이들은 광범위한 예술 분야에 능숙했습니다. 또 그들의 전문 기술은 금, 은, 동 작업뿐만 아니라 돌을 자르고 나무를 조각하는 일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건설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성막 건축의 지도자로 임명되어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더십은 건설에 관련된 전체 지역 사회 노력을 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역할을 봤을 때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부여된 기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명백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장인 정신은 더 높은 소명에 부합하며 재능은 단지 개인적인 속성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한 신성한 은사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재능은 평범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 사용하는 재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술이 적용이 되면 이 평범한 것이 아주 굉장히 거룩하고 비범한 것으로 끌어올렸으며 또 겉보기에는 세속적인 재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아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모델이 되어 주었죠.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든 신자들의 모델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봉사와 영광을 위해 그들의 독특한 재능을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재능을 통해서 예배의 어떤 정점을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가진 재능은 이 성막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촉진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들의 가진 탤런트가 의미 있는 예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해 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 이 출애굽기 31장 전반절에 본 이 두 이야기를 볼 때 이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과 장인 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범은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 뒤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풍요롭게 하는데 자신의 기술을 바치도록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또 너무나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들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며, 또 주님께 향한 헌신이, 하나님께 향한 헌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주 뚜렷한 헌신을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 음식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죠. 자, 다니엘은 동료들과 함께 모세 율법에 명시된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식단을 고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를 따르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에 굴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헌신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항상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좋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죠. 자, 식단을 거부하기로 한 다니엘 결정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동료에게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자, 결국 이걸 봤을 때 다니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또는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누구에게나 다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주님을 섬기는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자세,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또 지키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지금 어떤 직장 또는 사회생활에서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살고 계실 텐데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변함없이 일관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와 존중하는 자세로 상황에 접근하면서 총리에게 대한식단, 야채와 물을 제안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존중하는 태도와 재치 있는 의사소통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또 선한 성품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내보면은 저 사람은 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평안해,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또 저분과 얘기하면은 뭔가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나음을 얻은 것 같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든 또는 직장이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아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통함으로 그런 선한 성품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도덕적 원칙에 아주 하나님의 부합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의 성품이 또 발전이 되었고 또 그를 아주 청렴한 사람으로 더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니엘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귀한 섬김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또 축복을 또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니엘은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한 아마 우수한 헌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의 위치에서 그의 자리에서 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리스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내가 다른 어떤 나의 사명이나 어떤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헌신적으로 훌륭하게 잘 수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에 바벨론 당국의 총애를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을 강조하며 그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예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우선시하도록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 가운데 옛날 이야기가 그 골로새서 3장 23절을 지켜왔던 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이거를 고수하기 위한 여러 도전들이 여러 챌린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가 하기 쉬운 오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 아마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표현이 좀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직장의 경쟁적인 성격으로 인해 개인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인간 권위로부터 성공과 인정을 더 우선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은 안 되겠죠. 뭔가 경쟁 가운데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님을 헌신하는 것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굉장히 전문적인 나의 직장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 직장 상사가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게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되나? 이를 위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주의와 소비문화입니다. 자, 현대사회는 종종
물질적 성공과 소비주의를 강조하므로 개인이 개인적인 부나 소유물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뭐 속담도 있죠. 예,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성공과 어떤 부의 척도가 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통념으로 그 부의 기준을 갖고 있게 되면 주님을 더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의 균형입니다. 예, 바쁜 생활 방식으로 인해 개인은 개인적, 직업적, 영적인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과 개인적인 책임의 압박으로 인해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고 일상적인 행동에 신앙을 통합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제가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무 또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영적인 삶과 또 저의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됐고요. 또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다 일터에서 일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과연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이 비중이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 또 내가 더 어디에 더 뜻을 두고 가고 있는가, 또 내 마음에 어떤 이 주인이 내가 앉아 있는지 주님이 앉아 있는지를 한번 나의 삶의 그 운전수가 누구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인터넷 신문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촉진되는 사회적 압박 그리고 지속적인 비교로 인해서 개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동료로부터 인정을 자꾸 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내 삶의 어떤 수준을 보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옆을 보고 비교하게 되면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높고 낮음이 너무 명확하게 자꾸 보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 밑으로 내려보면은 다 똑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저기 지구에 동그란 건 이렇게 있고 그냥 다 먼지처럼 티끌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관점이 자꾸 옆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 말씀을 더 지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충실한 섬김으로 인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했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더 기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을 때 어떤 느꼈던 간증이나 좋았던 어떤 사례들을 얘기를 같이 나누면 또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뭐 다른 예시 가운데 제가 좀 인용한 부분인데요.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 전문가인 어떤 이 A라는 사람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직장 생활에 적용하기로 했다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승진을 추구하는 대신 이 A라는 분은 예배의 행위로서 삶으로서 동료와 고객에게 아주 탁월하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이 A라는 분의 헌신은 또 예상치 못한 직업의 기회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자신이 속한 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서 기쁨을 느꼈고 또 자신의 직업 생활에서 더 깊은 목적의식을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교사의 이야기인데요. 학교 교사인 이분은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선생님은 이 교육을 학생들의 삶에 투자하고 학문적 지식 이상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난 이후에 학생들의 어떤 이 성공과 인격 발달이 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을 적용하고 그대로 가르쳤고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분의 헌신이 변화된 삶이라는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난 아이들은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선한 삶의 영향을 받은 것이 또 그 아이가 커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후대에게 그렇게 넘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작은 친절의 행동으로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청소부인 이 B라는 분은 골로새서 3장 23절을 실천하며 청소 업무에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쾌적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이 B라는 분의 헌신과 친절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기분 좋은 메모를 남기거나 공유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등 그의 작은 봉사활동이 더욱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채택하도록 영감을 받아 긍정적인 변화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작은 섬김의 하나가, 작은 행동의 하나가 또 주는 영향력은 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어떤 기쁨과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목적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이제 목적 의식을 종종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더 높은 소명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일이라도 일상 업무를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변화를 만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섬김에서 오는 기쁨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변화를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성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확신은 이 땅에서의 활동에 아주 영적인 차원을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격려하는 신실한 섬김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힘은 개인적인 간증과 일상생활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얻는 기쁨과 성취감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또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후대에게 또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단계, 그러면 적용을 위한 실제적인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의 출발과 그다음에 말씀의 분석과 그다음에 성경의 사례와 그다음에 어떤 삶의 예시와 이렇게 다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부터 해봐야 될까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재능이 있어?
나는 어떤 걸 잘해 라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는 어떤 분은 이걸 참 잘해 라는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으면 그 본인이 가진 그 재능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목록을 쭉 리스트업 해보고 이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가 미처 모르는 이런 재능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알면 서로 기회를 나눠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일상 업무에 신앙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위해서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내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본다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제 직장에서 일을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직장을 업무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아마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직장에 가서 책상에 딱 앉자마자 하는 것이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를 쭉 확인하고 오늘 뭐가 있지 회의가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앉자마자 굉장히 조급한 마음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어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이게 끝났을 때 하루 업무가 끝났을 때 일이 종료가 되기 전에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보통 저는 이제 업무가 끝나면 업무가 제 시간에 끝난 적이 없죠. 그래서 막 급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가게 된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여러 결정하는 사안 가운데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저에게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 중심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성공에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우도록 이제 서로 격려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주제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건강한 교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또는 자매님들은 우리 하나님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직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걸 의식을 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또 그룹 교제를 하시게 되면 또 그때 이런 얘기들이 또 편안하게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적용에 있어서의 네 번째 단계가 직장에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십니까? 거의 안 쓰시죠. 네.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일기를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어떤 감사함에 대한 그 텍스트로 요즘에 워낙 그 메모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불평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어떤 감사할 게 뭐가 있었는가 하는 거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것 이런 걸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주님께 하듯 어떤 주님께 대하듯 충실한 섬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데 이 영향은 영원할 것입니다. 자, 이 외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시간의 장막을 훨씬 뛰어넘어 확장된다는 깊은 진리를 파악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그냥 현실의 단회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뻗어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실한 봉사가 이제 앞으로 쭉 영원한 결과를 연결되어 영원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충실한 헌신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묘사된 이 기쁨은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을 영원히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보물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지런한 수고, 희생적인 사랑,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 이 모든 것은 우리 천국에게 어떤 상급을 쌓는 것처럼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도들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이 될 것이며 또 우리는 그것을 또 함께 축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봤던 충실한 종들의 감동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친절한 행동, 격려의 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영향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행한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역사의 한 장면에 우리는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또 이 영원한 보상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그 희생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충실한 헌신과 성도의 섬김에는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갖고 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내년 그렇게 매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 이렇게 말씀이 언급이 돼서 참 저희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천국에서 큰 소리로 듣고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조망해 보고 또 예시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말씀을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면서 여러 결정과 관계 가운데 참 주님이 마음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더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며 저희가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커지며 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여러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